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의 눈이 없이는 도저히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어떤 싸움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잘 인도했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던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혀서 백성들은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의 곡식들과 또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깨끗이 쓸어갔어요.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할 백성의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큰 용사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큰 용사라는 말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공기도 통하지 않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체력이 잘 단련된 사람도 아니었고 뛰어난 전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가 보아도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은 큰 용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의 말처럼 분명히 기드온보다 더 좋은 용사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드온은 용사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 새롭게 빚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작은 자를 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람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의 자격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며 하나님께 확신한 징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12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4분의 1 수준인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안 그래도 부족한 숫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2만 2천 명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자세히 따라서 두 무리로 나누어서 9,700명을 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몇 명이 남았죠? 이제 단 300명만 남게 되었어요. 군대의 숫자에서도 충분히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기드온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창과 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략과 전술은 기드온도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전쟁을 시작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늦은 밤에 미디안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미디안 진영 근처에서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자 미디안 병사들은 겁에 실려서 아우성치며 달아나기 바빴어요.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말 그대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한 자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12만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을 사용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부족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그리고 아는 것이 없는지를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이유이고 또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부족한 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내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드온은 비록 작고 또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큰 용사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멋진 그런 일꾼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듯하지도 않고 근사하지도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며 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준비한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끝난 후에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